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요?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옆에 사람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얼굴이? 옆에 사람하고 얼굴이 미쳐 있어야 됩니다. 선조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을 원한다고 하면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이 순종이 뭐냐? 선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보면은 성경에는 선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선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인데, 선조는 한 단어로 정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선교를 전도로 묘사하는 데가 있고요, 전도에 선교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많고요. 선교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그것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선교라고도 하고 전도라고도 한다. 선교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을, 그 가치를 담고 있는데, 그 가치가 뭐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조를 딱 한 줄로 정의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가는 것. 내 생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모든 우리 그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영혼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사역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거, 이게 결국은 선교들한 얘기죠.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져 가는 거, 자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땅, 백성,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 가치가 뭐냐면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근현대사에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시기가 있었죠. 36년 동안, 길게는 40년 동안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가 우리에게 뼈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듣고 아버지한테 듣다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자, 백성도 있고 땅도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주권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았냐면 일본의 통치를 받았죠. 그때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비운의 세월을 살아내야 했는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은 알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선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선조다.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즉, 다시 말하면 주권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근데 주권은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바꿔 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또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빼앗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의 전쟁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귀에게
이 하루를, 하나님의 날을 빼앗아 오느냐 아니면 빼앗겨서 세상으로 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찼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호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자유로운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자유의 때가 왔다, 이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 단어가 암시하고 있는 이면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자유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가 뭔가 억압되어 있고 묶여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묶여 있습니까? 이 세상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생명이 있는 눈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볼 때 반드시 봐야 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거대한 흑암의 세력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를 봐도 신음하는 세상입니다. 고통당하는 세상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세력에 묶여 있다는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될 수 없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교회 참 많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가정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성도 당연히 있죠. 교회가 방황하는데, 가정이 방황하는데, 선교를 다니다 보면은 이런 거죠. 예수 없는 땅에 예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뭘 첫 번째로 느끼냐면은, 그 사람 마음이 답답한 걸 느껴요. 무언가 막혀 있다는 얘기죠. 마음을 짓누르는 거, 생활을 짓누르는 거, 환경을 짓누르는 거,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흑암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고, 거리사 광인이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묶여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주권을 잡고 그들의 우상과 범죄와 타락과 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지옥의 불마차가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을 하고 타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묶고 있던 악의 세력이 그 사람을 묶고 있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타락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 사람을 묶고 있는 뭔가 있어요. 이게 악의 세력이죠. 흑암의 세력이죠. 그죠? 그래서 주권을 바꾼다는 거 어마어마한 전쟁인데, 빼앗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좀 편한데, 모든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베드로가 본 기억을, 그것 자체를 봐야 되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표현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사자는 배고파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에 위협을 느끼고 주저앉고 만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우는 것입니다. 겨우 위협만 주는 건데,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포를 조성하고 위협하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패는 결정이 난 겁니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는 사자 같은 마귀는 마지막으로 꿈틀거리는 것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영적인 구도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시각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이러한 시각을 놓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내부의 싸움에 사용해서 탈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나라, 그 차원으로 보면은 그 차원에서 선조를 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조가 뭐냐? 나가는 것만 선조가 아니라 여기서도 선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게 하는 역사라고 하면은 누가 선조사가 돼야 되는지 우린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선교입니다. 그죠? 필리핀을 가고 캄보디아를 가고 중국을 가서 선교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드렸느냐 안 내어드렸느냐, 이거의 차이의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슨 얘기일까요? 돌아오고 뉘우치다라고 하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고, 고치시고 그들을 원래의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선조의 시작은 긍휼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무엇을 긍휼히 여기느냐?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과 그죠? 자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 뭘까요? 한 영혼을 주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나 공동체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그 교회가 선교를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7장 11절부터 16절 보니까 나인이라는 마을에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거죠. 과부의 독자. 참 어떻게 보면 외롭고 쓸쓸한 단어인데, 과부에게 누가 하나 있어요? 독자가 하나 있다. 근데 이 독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을로 들어가던 예수님의 행렬과 어떻게 합니까?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행렬과,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의 행렬이 이 외길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외길에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여겼어요.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전통 유대법에 어긋나는 거였습니다. 또 유대 관습은 장례가 나면은 좋던 싫던 관계없이 함께 울어줘야 되는 관습이 있었어요. 유대 관습은 장례가 나면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울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제어합니다. 그리고 시체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일어나라. 근데 그 아들은 살아나서 어머니께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슬픔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과 부활의 현장으로 바뀐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의 모든 동기와 원인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얘기죠. 선조의 가장 중요한 지초는 우리 마음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선조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선조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돼야 저절로 전도가 되고, 우리가 얻은 생명을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긍휼히 여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빈들에 수만 명의 허기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이 앉아 있었어요. 응?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히 여기서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원어로 보면은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허기진 영혼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 선교의 첫 번째 자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다메섹 언덕에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받은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 때문에 일꾼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교사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선교사는 필리핀에 가 있는 사람, 캄보디아에 가 있는 사람, 아니면 각 나라로 흩어져 있는 게 선교사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선교사는 영혼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선교사입니다. 적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 선교사가 돈이 되고 덕이 되고 잘 해야 돼요? 아니면 쏘가지 내고 짜증 내고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근데 전자가 많아요, 후자가 많아요? 선교의 영역을 새롭게 넓혀야 되는 건, 지금껏 우리 한국교회는 협의적인 선교만 가르쳐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선교사인데, 우리의 태도, 자세, 웃음 같이 하나하나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인데 진짜 도구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아닌 것처럼 보이는지. 이게 도구입니다. 도구. 응? 한번 웃어보세요. 그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응? 자세, 태도, 응?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응? 그 나라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내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따뜻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까요?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보면은 우리 몸으로 말하면 골격, 뼈에 해당하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정수처럼 담겨 있는 게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들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배웠으면 너희 삶을 어떻게 하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제사에 필요한 대속물인데 우리의 삶으로 산 제물을 드리는 산 제사를 하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죽은 제사를 드려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산 제사를 드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매년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죽은 짐승을 희생제물로 와서 죽은 제사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사를 끝을 냈습니다. 자신을 죽여서 십자가에 달려 그 제사에 마침표를 찍은 거죠. 더 이상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이 죽은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열어가는 구절입니다.
첫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했다고 하면은 12장부터 15장까지는 야, 그러면 들었냐? 그럼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16장만 남아있는데 16장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37명의 명단을 열고 한 바울이 남긴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뜻인데 바울이 결국 평생을 통해서 남긴 게 뭘까요? 복음 하나입니다. 복음. 그리고 몸이요. 몸. 복음을 들은 사람의 몸이 있겠죠. 그죠? 그 몸. 그 다음에 그 몸에다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 요거 세 가지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세상에 남을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뚱아리가 남는 거예요. 그 이름이죠. 그 다음에 그 몸에다가 복음을 심어준 그 사람이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사람에게 집중을 했는데 집중한 나머지 그들은 도망간 사람, 예수님 주변에 도망간 사람이 있죠. 또 예수님 주변에 배반한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나는 이유가 없더라고. 주님을 보니까 도망간 놈에다가 배반한 사람에다가 의심하는 놈에다가 끝까지 떡을 찍어줘도 끝까지 갖다 팔아먹는 놈에다가 베일름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자체가 다 열매를 맺었어요 보니까. 도망간 놈이 도망가다 꼬꾸라져서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열매를 맺고, 또 배반한 놈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매를 맺고, 또 의심하는 놈이 의심이 또 없어지니까 열매를 맺고,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전부 다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응?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조의 동역자들인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죠. 선교사는, 따라합시다. 선교사는 예수 없는 땅을 향한, 예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족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럼 거기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는데 돈 안 준다고 입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보태준다고 입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도와준다고 입 나오는 게 아니고, 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갖고 그 사람이 물질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가난해요. 저렇게 가난한데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거든요. 그럼 그게 뒤집어져야 돼요?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돈 때문에 뒤집어져야 돼요? 그게 뒤집어져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져요? 그게 뒤집어져요? 이방인들이 뒤집어져요? 우리가 뒤집어져요? 우리가 뒤집어지잖아요. 돈 없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로 이미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지만은 선교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건 무엇가? 예수님이 나에게서, 삶 속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모든 것에서 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선교가 이루어지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집에서 선교사로 살자. 남편이 뭐라 그러든지 아내가 뭐라 그러든지 그러면요, 당신 선교사가 그러면 돼, 이렇게 하세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아이고, 또박또박 선교사가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선교사가 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저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한쪽에서 뭐라 그래요? 옆에 사람하고 쳐다보면서 얘기해보세요. 이제 너부터 해라. 응?
교회에서는 권사예요. 교회에서는 집사예요. 근데 집에 가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선교란 장소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캄보디아로, 필리핀으로, 뭐 중국으로 장소로 부름받은 게 선교사가 아니고요. 응? 사람으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내 발 닿는 곳이 선교하는 현장입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는 발걸음면 가정이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요. 직장으로 들어가는 발걸음면 직장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요. 캠퍼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면 그곳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 어느 장소로 부르시는 것이기라기보다는 사람에게로 부르시는 것이 선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큰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큰 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거죠. 응?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가장 키운 이웃이 누굽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끼리 한번 따라해봐요. 같이 사는 사람끼리 그렇게 왼수처럼 살면 되겠냐?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응?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남 보고 잘하라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 등신아. 그죠? 우리 보편적으로 저도 그런 등신짓을 많이 했는데, 우리 처음에 이제 그 결혼하면은요, 지도 전화 안 하면서 그때 그 마누라한테 전화하라는 거예요. 아유, 옆에 사람하고 네가 해라 이 등신아. 그럼 마누라가 뭐라 그랬대? 그 말을 그대로 한다니까요. 제가 한 말을.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안 했는데 네가 해라 이 등신아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지? 에이 뭘 안 그래. 예수 믿기 전에 그러고도 남았지 뭐. 하여튼 내가 참 밀어낸 게 뭐냐면요,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부모님을 따라가고 막 이러면은 마누라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올 것 같은데 지는 안 하면서 꼭 시키거든요. 우리 이런 삼식이들 많아요. 그죠? 진짜 많다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면요, 같이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해요. 할 수밖에 없거든. 안 하면 안 되거든. 응?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해라 마라 할 거 없어요. 지가 하면 돼, 지가. 근데 삼식이들이 자꾸 시켜요. 지는 안 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고요. 좀 뭐라고 살아야 돼요? 에? 옆에 사람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 한다고 선교한다고 뭐 물질로 하고 뭐 기도하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필요 없고 뭘 해야 돼요? 선교는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사랑해야 돼요? 이웃부터 사랑해야 돼요. 이웃. 가족이 아니라 이 삼시가 이웃이 어디요? 어? 이웃. 그러니까 내 가족 그러면 이기적인 게 되는 거거든요. 어? 이웃부터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이 누구요? 복음을 믿던 안 믿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겪게 되는 시련이 있어요. 시련. 그죠? 근데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시련이거든요. 마음의 시련. 이걸 극복하고 다시 선교사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나와야 돼요? 터져 나와야 돼요?
터져 나와야 돼요. 옆에 사람은 알기는 참 잘한다. 근데 알기는 깨목성이만큼 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강에 빠져 죽으면 입만 뜬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조선이 떡으로도 먹고 남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말들은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행함으로.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이제부터 나를 잘 봐주세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선교사는 예수 없는 땅을 향해서 예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 선교란 장소를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고로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에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할 때 겪는 시련이 있다. 이 시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아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걸 극복하는 거, 이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 이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럴 때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성숙돼야 공급해 주는 거죠. 어린 아이들한테 큰 돈을 맡기질 않아요. 성숙돼야 물려주고 맡겨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 속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아버지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의 자세로 결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